네, 소개받은 이찬현 목자입니다. 진짜로 사실은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저 목자가 저한테 더 중요해요. 김영국 목사님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네, 그분과 나는 모든 대화를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설교자랑 가정교회 목자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목자예요. 그게 저한테 훨씬 더 소중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경험한 교회의 실체였어요. 가정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목자이지만 또 저도 위로받고 저도 회복되고 저도 자라나고 저도 함께 하나 되고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실체였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영국 목사님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 잘 알고 뛰어난 설교자시고 목사님이시고 근데 가정교회 목자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분보다. 그분 한 1년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그죠? 저는 12년 했는데 김현일 목사님, 김원호 목사님 더 오래 하셨고 저희 훨씬 더 선배입니다. 그분보다. 가정교회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사실은 체험하면서 제가 그동안 세워왔던 가정교회 모습들이 있고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들이시죠. 실체인 분들이시죠. 저희가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 나들목 작은이들의 교회라고 가칭으로 붙이고 있는 교회를 꿈꾸고 이제 세워갈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교회가, 우리의 이 소중한 가정교회들이 지금 현재 3개 가정교회가 있는 거죠. 보문같이, 보문브룩스, 용두풀은 3개 가정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정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교회될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목자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꿈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꿈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함께 다시 우리가 같이 교회를 꿈꿔보고자 합니다. 나들목 작은이들의 교회라고 저희가 가칭을 붙여봤어요. 아마 저희가 9월, 10월 정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좀 공모 같은 걸 좀 하려고 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붙어보자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모 같은 걸 좀 진행을 해서 이제 가족 투표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회 이름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나들목 작은이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저희가 같이 좀 붙여봤어요. 근데 여기서 작은이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커지고 싶어 해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하고, 자기 이름을 더 알리고 싶어 하죠. 근데 더 이상 그것을 꿈꾸지 않고,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꿈꾸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히 기대어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으니, 곧 작은이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작은이들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돌보고 있는, 특별히 여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만 작은이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작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 나라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작은이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이들의 교회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시고 네, 공식적인 공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었던 나들목 시절부터 지금까지 꿈꿔왔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들목 교회 시절부터 계셨던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아니신 분들도 몇몇 계시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목자님들이나 언약가족들 우리 교회의 중심, 허리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나들목 교회 시절부터 계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들으셨어요. 가정교회가 교회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처음부터 해왔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성경에 본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들이었고, 그래서 가정교회는 교회의 원형적인 형태, 가장 고대적인 형태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로서의 가정교회를 같이 세워가자라는 것이 나들목교회 때부터 우리가 꿈꿔왔던 꿈이었습니다. 연합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어요. 가정교회들의 연합으로서 존재하는 연합교회. 그래서 나들목교회 또는 더불어함께교회는 가정교회들의 연합으로서 존재하는 연합교회다. 근데 진짜 교회는 가정교회다. 라는 얘기를 하반기 때마다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강사거든요. 제가 했던 강의예요, 이게. 제 가족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가정교회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예요. 떡광주리, 피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가족 세미나, 한해 가족 드림 돌 때 그런 이야기들 들으셨던 거? 우리는 떡광주리예요. 떡이어야 그 광주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맛은 다 달라. 식감도 달라. 하지만 떡이어야 돼. 그러니까 본질은 공유하고 있지만 각각의 개별성, 독특성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모여있는 떡광주리처럼 모여있는 게 우리가 꿈꾸는 연합교회의 모습이요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단 말이죠.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것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5가지의 운영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영적 분별에 의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 그룹이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제 섬김의 원리,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다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오래되신 분들은 다 익숙하게 들어오신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꿔왔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나름 열심히 달려왔어요. 저도 그 일의 증인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면한 어려움은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꿔왔지만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들목교회도 마찬가지고 더불어함께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태생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들목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2001년 5월 달에 나들목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들목교회는 가정교회가 사실은 그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106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고 모여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들로 나눠지고, 근데 가정교회가 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가정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가정교회가 맞는 것 같다라는 그 신념으로 모여서 김영국 목사님도 잘 모르는 형 상태로 막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막 이러면서 원형적 가정교회들이 막 형성되고, 그 가정교회들이 한 6년 7년 지나면서 또 목사님들이 지쳐서 여러분들이 나가 떨어지시기도 하시고 가정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재편되고 또 새로운 가정교회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사들이 세워져가고 막 이러면서 20년으로 왔단 말이죠. 태생적으로 나들목은 가정교회가 교회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고, 그런 교회, 가정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연합교회를 꿈꾸기는 했으나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처음 시작부터. 그게 한계가 약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리더십의 한계예요. 김영고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분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약간 외계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우리랑 인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 리더시죠. 정말 뛰어난 리더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 자체가 너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에, 그리고 그 성격 때문에 보스로서 뭔가 본인이 이끌어 가셔야지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들의 연합체로서의 연합교회가 실제로 구현되는 데에는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목사님은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본인의 그 본성을 거스르며 막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 노력과 애씀은 저희가 다 알아요. 저도 그 일의 증인이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애쓰셨고, 정말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지만 그런 분은 아니야.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크기의 문제예요. 106명부터 시작해서 나들목교회는 매년 100명씩 2007년까지 꾸준히 성장했고, 김영 목사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약간 성장세가 둔화됐다가 또 회복도 하고 하면서 이제 쭉 해서 한 1,300명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5교회로 나눠졌죠.
더불어함께 교회는 한 700명 정도 성인 조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50개의 가정교회가 연합체로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일단은 그 목자들만 모여도 100명이 넘어요. 다 함께 무슨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대표자를 세워서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어떤 의사소통에서의 어떤 왜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건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정말 가정교회들의 연합교회가 세워지려면 사이즈가 작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교회의 독특성들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그 가정교회들이 서로의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교회의 특색들이 있는데 그 특색들을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요. 50개가 함께 그것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도 사실은 동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즈를 줄일 필요는 있겠다. 우리가 꿈꿔왔던 가정교회 중심의 가정교회가 연합된 연합교회를 만들려면 일단은 600명이 할 수는 700명이 할 수는 없다. 100명 이하의 더 적은 무리로 우리가 모였을 때 진짜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는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이제는 한 명의 뛰어난 리더가 앞장서서 모두를 이끌고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게 하면서 무언가를 이루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두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 같은 것만 봐도 사실은 그래요. 점점 이 공중파의 힘은 떨어지고 있죠. 유튜버들의 시대죠.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관심사에 맞는 채널들을 찾아 구독하면서 거기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정보를 얻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져서 형성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시대에 21세기 2022년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전히 하나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정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2022년의 교회의 모습에 더 어울릴까요?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각자의 관심사들을 꽃피워내면서 그것들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2022년의 교회에 더 어울리는 형태일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뭐 10,000명, 20,000명 대형 교회를 꿈꾸는 시대는 끝났고 그게 선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영향력들을 펼쳐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독특성을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작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꿈꿨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이 작은 애들의 교회는 사실은 가장 나들목다운 교회일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고 건강한 가정교회가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연합체로서 연합교회가 존재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들목의 5개의 가치, 찬일 중심, 균형 있는 성장, 진실한 공동체, 안팎의 변형, 소망하는 예배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가정교회라는 장 안에서 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들목스러운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예수 제자 공동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맞습니까? 네, 다르게 정리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따르기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는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율법 가운데에 즉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연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에 있는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일 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표현되는 장은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예배의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곳이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죠?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여기는 또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직장의 영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 공동체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가서 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받고 누린 자들이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그 교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교회로서 하는 일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나들목 자은이들의 교회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해요. 다른 것들, 사역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사역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를 넘어서는 사실은 이 정도 우리가 인원이, 이보다 조금 더 많겠죠. 아마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면 한 40명 정도 아마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굴과 이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600명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40명은 할 수 있어요. 또 가정교회 10명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해보자. 이게 전설 속에 나오는 UFO나 외계인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한번 입증해보자.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첫 번째, 가정교회들의 자발적 연합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 개척의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들목 교회는, 나들목 네트워크는 가정교회들의 자발적 연합으로 교회 개척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5개의 교회로 나눠졌을 때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 세우는 것에 사람들이 헌신했고, 거기서 마침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가정교회들은 그래서 함께 갔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교회들은 막 개편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가정교회가 연합해서 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진짜로 해보자는 거예요. 본질적 교회는 가정교회다. 이게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보문 브로스 가정교회, 보문 가치 가정교회, 또 보문 작은 교회. 그 이름 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좀 제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 좀 드는데. 이거 맞췄어. 그러면 나들 뭐 작은이들의 교회보다 더 좋은 이름을 거기서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용두푸른 가정교회, 그리고 뭐 한두 개 정도 가정교회가 더 붙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긴 한데, 왜냐면 우리가 더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에게 더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튼 근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가정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고, 그 가정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합교회라는 것은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연합이 연합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자로서, 성경교사로서의 역할을 이 작은이 교회에서 하게 되겠지만, 제가 이 교회의
무슨 한 명의 리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리더 공동체를 이룰 거예요. 당연히 기천교 연합이 연합교회니까. 예. 그래서 아마 연합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사역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자. 굉장히 좀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좀 드려보자. 더 공동체적이고 더 참여적인. 찬연이 함께하는 예배 형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찬연이 함께하는 예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만 우리가 다 약간 관객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는 아니에요. 이 40명이 모여서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모두가 함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예배를 디자인해서 같이 드리자. 설교를 제가 하겠지만 그것도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제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뭐 제가 그리고 좀 해요. 아시잖아요. 저 어느 정도 증명됐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그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배우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섞어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 때로는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연구할 수도 있어요.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건네고 계신지를 같이 귀 기울여 듣고 그걸 같이 나누는 형태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그 전제만 분명하다면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우리 예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일반적 예배 관람이 아니라 보다 공동체적이고 참여적인 주일 예배. 그 안에서 갑자기 막 간증이 터져 나오고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화랑이는 조금 얘기를 덜하게 잘 옆에서 이따가 저기 창고로 나오는 화랑이 밑으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되고 틀에 딱 갇혀서 막 목사님만 말해야 되는 그런 예배는 하지 말자고요. 진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 가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에게 맞는 방식들을 찾아가는데 어쩌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주일 예배를 10월 30일, 10월 5번째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서 드릴 거예요. 더불어교회 허락을 받아서 그때는 우리가 독립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처음 예배를 그때까지의 어떤 준비된 최선으로 좀 드릴 거고 그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내년 5월에 이제 분립이 실제로 실행되면 우리끼리 정말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계획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봅시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근 지역을 구체적으로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제 산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터는 꼭 거주지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직장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역을 우리는 산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산터는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리커버리 센터와 더불어 함께 교회 어쨌든 이 지역. 그래서 여전히 이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미 여러 이 사역들의 기관들이 있어요. 바학집과 리커버리 센터도 있고, NIC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등등등 이미 이 지역에 뿌리를 받고 있는 여러 사역 단위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중에 그 일을 하는 직업으로서 그 일을 하는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그 일에 더 어떤 의미 있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때로는 돕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할 거를 좀 꿈꿔요.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더불어함께 교회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함께 교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불어함께 교회의 유해동 대표 목사님 비롯해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유를 해가고 있는데 이제 계속 좀 연대하면서 우리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선봉공처럼 이렇게 첨단에 서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뭐 이런 일을 뭐 작은 단위가 그거 하기 훨씬 더 좋은 단위니까 우리가 그거 할 테니까 더불어함께교회가 이렇게 우리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거 가져가서 쓰시라고. 대신에 우리가 더불어함께교회 시설이나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쓰겠다고. 그래서 그러자. 예,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도 몇 명 아이는 우리 아이들은 더불어함께교회 주일학교 계속 보내면 돼요. 우리가 따로 주일학교를 지금 당장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조금 더 부지런해지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두고 한 10분, 15분 전에는 두고 이쪽으로 건너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조금 더 부지런해지셔야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더불어함께교회와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연대하면서 하지만 사뭇 다른 모습의 어떤 공동체를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의 가정교회가 모였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 가정교회에 속해 계시고 또 마음을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도 푸른 가정교회, 모은 브룩스 가정교회, 모은 가치 가정교회. 현재로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3개 그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우선 2022년 2, 3분기라고 해봤자 1, 2, 3, 4, 5, 6 6 다 지났기 때문에 7, 8, 9, 3분기네. 7, 8, 9, 3분기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 모임을 지난주에 할 생각이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편찮으셔서 좀 일렀었는데 그래서 결국 8월로 다 모였습니다. 제가 개척그룹 첫 모임이 이 모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말에 전가족 여름수련회를 가져 더불어함께교회 여러분 오늘까지 등록 기간입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방배정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가정교회 방에 껴서 잘 주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까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전가족 여름수련회 둘째 날, 즉 토요일 오전 시간을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우리 따로 모일 거다. 우리는 장소 달라. 요청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간식비도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좀 같이 놀아요. 우리가 같이 놀고 사실 얼굴과 이름을 좀 익히고 저는 대부분 이제 얼굴과 이름을 알기는 하는데 이제 서로 잘 모르시니까 재호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V를 내가 그 사이에 너의 이름을 잊었을 수도 있잖아. 네. 얼굴과 이름을 좀 익히고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그때는 좀 가져요. 같이 놀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토요일 오전 시간 같이 이렇게 시간 보냅시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뭐 물놀이를 하시든 가족교회별로 시간 보내시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개척 비전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더불어함께교회뿐만 아니라 약간 온라인 통해서 좀 다른 형제교회들과도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런 교회 하려고 해요. 네, 이런 사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그때도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교회 꿈꾸고 있고 이런 교회 세워갈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해요. 이런 얘기들 좀 나누고 근데 이런 교회 같이 세우고 싶은 분들 오세요. 더 오셔도 돼요. 저희가 한두 개는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오시면 못 받아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분기 넘어가면 이제 독립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30일에 있고요. 그리고 이 4분기 동안에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는 일은 이제 관계망을 우리 안에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모문 공동체가 용도 푸른 가정교회 식구들 아직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관계망을 풍성히 다시 놓기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특별히 언약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요때 이제 뭐 한 9월 정도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가수 때 얼굴과 이름 좀 익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매칭을 해드릴게요. 네, 이 건너서 언약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한일가족 중에서도 뭐 유명하신 분들은 또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좀 그렇게 풍산기 같이 다시 넣게 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사귀어가는 이렇게 우리 안에 관계망들이 여러 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힘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일가족 재헌신 기간이 뭐 11월, 12월에 있는 건 아시는데 우리는 재헌신이 아닙니다. 올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헌신을 해야 됩니다. 와,
네. 저도 처음 해보네요. 저도 늘 재현씨만 했지. 아, 하늘가족 그 서약할 때 했군요. 맨 처음에. 어쨌든 이때 제 가족 헌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함께 교회와는 다른 어떤 양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은이들의 교회 것으로 우리가 하늘가족 숫자로 확정을 하고 서약을 하시고 그분 중심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작은이 교회로 사실은 여전히 더불어함께 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작은이 교회로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게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5월 아마도 마지막 주라고 예상되는데 네, 공식적으로 분립을 하고 그러니까 6월 아마 첫째 주 설교 그 주일부터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작은이들의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들 또 준비되어져 왔던 과정들을 나눴어요. 사실은 목자님들은 지난 2월이었죠? 2월이었나요? 우리 김혜민 목사님이랑 만나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함께 세울 수 있을까? 했던 게 올해 2월이었으니까 벌써 반년 이상 지났는데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 한 2년 전부터 약간 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김혜민 목사님이 공동체 언젠가 분립 개척할 건데 이찬희 목사님이 대표 목사로 와달라고 이렇게 저를 초빙해 주셨는데 제가 거절했던 적이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예스도 노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아들목교회 노랑교회와 함께 이런 계획들을 해 나가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좀 다른 형식이긴 한데 도문 공동체 제가 저만 대표 목사로 뚝 떨어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연합으로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형식이니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더 지나보면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림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들도 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꿈과 기대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또 마음에 품고 그동안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나눔을 저 말고 저는 사실은 얘기를 늘 너무 많이 하는 게 있어서 많이 했고 저희 또 개인적인 나눔은 지지난달 언약가족 예배에 링크를 혹시 필요하시는 분이 드릴 수 있는데 그때 언약가족들 앞에서 저희 개인적인 어떤 나누는 꿈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2분 정도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것들을 좀 꿈꾸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지를 좀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큰누님 김은아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문부룩스의 김용란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남편은 김현일 목사 이렇게 되고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해제된 지 5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컨디션이 너무 저조해요. 네. 저희 이제 도문부룩스 가정교회 저 개인적으로 나들목에 좀 오래된 가족이에요. 2002년도에 세례를 받아서 지금까지 쭉 나들목에 다녔었고 그리고 그동안의 가정교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분립개척에 대한 꿈과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가정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때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저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고 또 허락되는 것들을 좀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가족교회에 우리가 분립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모양의 교회로서의 우리가 이 주변의 지역에서 어떤 가정교회, 교회로서 모양이 될까라는 것들을 쭉 생각만 하다가 올 봄에 이제 교회로서 정말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됐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들목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자 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그냥 많이 뒤에서 숨어서 생활을 했어요. 목자의 역할을 맡았지만 앞에 잘 나서지 않았고,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내가 올려서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관람하고 보는 입장이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관객으로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어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장의 시작이겠다. 이제 또 한 걸음을 첫 걸음을 저는 또 떼는 시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아픈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거고 또 굉장히 불행한 시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 작은이들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우리 모두가 작은이로서 우리들끼리 사랑하고 또 우리들끼리 사랑한 것을 지역에다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로는 정말 예배 중심의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저한테는 조금 좀 성장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이 겉핥기처럼 지나갔다면 앞으로의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회피하지 않고 지금 목자님들과 또 언약가족 또 교회 전체 식구들에게 조금 더 영향력 있고 조금 더 어른으로서의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은 같이 가정교회 김정진 목자님도 지난달에 목적 화성식 때 했던 얘기 앞에 이제 짧게 지나갔던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6년 12월 때 현임 목사님과 상담을 좀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캄캄한 시기를 보내다가 바로 옆에 길 건너에 있는 보험프로스 카페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낮에 한 2시쯤 찾아가서 한 3시간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봉사를 갔었는데 3시간 정도 얘기했던 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내용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안 생기신 분이 되게 꿈꾸는 표정을 지으면서 되게 인자하고 꿈꾸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개인적인 야망 이런 거라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살아갈까,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게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남고 한편 속으로는 엄청 부럽고 좀 밉기도 했었어요. 나는 지금 미래가 아마 저의 그 목자 화성차에서 첫 화면이 까맸다 그랬잖아요. 완전 캄캄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렇게 꿈꾸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5년 후, 10년 후 그 모습을 상상을 하지? 본인 막 이제 뭐 나도 예전에 캄캄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으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전에는 캄캄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몇 년 후에 제가 현임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에 바로 그게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같이 배신을 따라가고 바로 초대를 쳐서 가정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이제 뭐 그때도 사람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전체 나눔을 갖지 못하고 산말기를 조를 나눠서 했거든요. 그때 현임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조가 저기에 있는 성재 형제, 여기에 있는 성진 형제, 또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가 있는 그 한 달 가 있는 지은 자매, 이렇게 해서 4명을 짝을 지어주고 현임 목사님이 이제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약간 뭐 옵저버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진행을 성진 형제가 있고 그때 성진 형제랑 그 다음에 지은 자매가 저한테 나눔을 했는데 그 나눔이 진짜 지금도 그 내용이 다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고 그때 어떤 표현을 했고 어떤 표정을 말했고 이게 아주 그냥 그 낱낱이 다 기억이 나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나는 그때 다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밥집 그 배식할 때 한두 번 얼굴만 봤던 사람들인데 생전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구나. 그게 자신의 아픔도 얘기하고
또 자신이 꿈꾸는 것도 얘기하고 자신의 좋은 점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서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이제 가정교회가 항상 즐겁고 막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그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냥 가정교회만 가고 대식만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떠나지 않고 계속 아마 붙어있게 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한 나눔이라는 게 내가 말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나누는 거구나. 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뭐 좋은 말 해주고 멋진 얘기해주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그 사람하고 뒹굴면서 같이 배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러면서 같이 살면서 변화되는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이들의 교회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아마 제가 꿈꾸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16년 이전까지는 사람이 변한다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 안 변해. 뭐 그래서 이제 애초에 좋은 사람들 만나야지 뭐 좀 이상해 보이는 이런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이제 저는 모태교회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교인 중에 성격 별로 안 좋은 사람하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격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랑 살래? 혹은 누구랑 사귀래? 그러면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성격 좋은 사람이랑 사귀어야지. 왜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동의 안 하실 분들이 있을까 두렵기는 한데 제가 변하거든요. 제가 변하기 때문에 저의 이렇게 지난 변화된 것을 보면서 꿈도 꾸지 못하던 사람이 꿈꾸게 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변하는구나. 변화의 자리에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여기에 모인 아마 식구들은 다 그런 걸 꿈꾸면서 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도 변해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시 변해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아마 다 꿈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16년에 저처럼 난 별로 꿈이 없는데 그냥 가자니까 왔어 이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아마 도망치지 않고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도 같이 꿈꾸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쌤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같은 것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다른 이들의 교회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을지라도 굉장히 간략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나눴던 거나 이렇게 그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시면 보통 이런 때는 7초를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7초는 지났습니다. 네. 네, 지금 목자들끼리는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결정했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들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대답해도 아마 같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실 질문이 없으시다면 혹시 그런 거 그러면 우리 찬넬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뭐 이런 건 없어요? 찬넬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별로 안 궁금하시구나. 아마 찬넬이들이 가정교회로 먼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다면 가정교회 모임에 어쩌면 더 먼저 참여하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겠고 이전에 다들 혹시 얘기처럼 그냥 주일에 오면 누구라도 데리고 오면 거기서 좋은 말씀 듣고 거기서 혹시 뭐 마음이 동하면 풍산기에 들어와서 뭐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가정교회를 연결해주고 이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 같아요. 더 관계적이고 더 공동체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회가 먼저 그 사람들을 알 거고요. 그렇다면 뭐 그분들이 가정교회 모임에 예배에 먼저 참여하시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그러니까 꼭 주일 예배 안 오셔도 돼요. 그분들은 가정교회만 모시겠다는 건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교회 예배가 찬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맞추지 않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찬양이가 주일 예배에 온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함께 이끌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이즈에서 당연히 알죠. 이화란이라는 자매가 오늘 찬양이로 옵니다. 정보가 미리 전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이화란 자매를 배려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이즈에서 이렇게 가능해요. 그게 찬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어떤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찬양이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은 나들목의 전략이죠. 찬미 중심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전략을 가지고 있대 좀 다른 형식으로 구현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이 동사들이 오면 어떨까 이런 건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가정교회 연합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정교회 찍어낼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냥 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시죠? 네. 그럼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모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꿈을 꾸게 되시나요? 그러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현정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의 고백의 반석 위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바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당신의 교회에 재료로서 딱 잘 맞는 재료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당신의 선전을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꿈꿀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을 달라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요즘 고백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당신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이들의 교회가 함께 드릴 예배를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